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시대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부모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이때 태어나고 싶다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모를 선택할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절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주시지만 부모님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겨 주십니다. 정말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태어나서 일생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또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살아갑니다. 오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아마 이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고아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없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기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기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기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한 분 어머니가 살아계시든지 한 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있다 보니 가볍게 스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결코 가볍지 않고 들을수록 무거워지는 주제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에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또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가 우리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뭘 훔쳐오라, 그거 순종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뺏어와라, 그거 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말은 상식을 어긋나서도 안 되고 교양을 어긋나서도 안 되고 예법을 어긋나서도 안 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는 도덕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옛날에 저희들 또래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가면 너 죽어 그러면서 유협을 받았던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은혜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보험하고로 그냥 평안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같이 있는 친구 중에는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리고 갔다는 것 때문에 집 쫓겨나기도 하고 무수하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오늘 너 교회 나가지 마,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거나 상식이라든지 인권을 유린한다거나 또 이해되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요구를 하게 될 때는 성경은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상식적이라면, 어머니의 말이 상식적이고 또 주어지는 예법이고 또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나쁜 것을 시키겠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려질지는 몰라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얘기는 다 높아심도 있고 그러지 않을 아이지만 그럴 수가 있는 세상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죠. 들어서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 때문에도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모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 들어 드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부모님을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을 대하게 될 때 부모님 자체만 대하고 부모님과 나와 관계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김동민, 이분은 너의 어머니야, 이분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너는 순종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표현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예법에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갖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가정 속에서 유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질서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먼저 난 자가 있고 뒤에 오는 자가 있고 순서가 다 있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왜 집안에서 너는 첫째고 너는 장남이고 너는 둘째고 왜 이것을 새겨야 되는 겁니까? 다 동등하고 같고 존재나 권리나 의무나 책임에서 다 같지만 그래도 어떤 의결에 의해서 자리가 비게 될 때 이 첫째가 이것을 주관하게 될 거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왜 대통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회사 회장님이 왜 필요하고 사장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다 똑같으면 되지. 근데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딱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순서가 그 사람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장남으로 먼저 나오게 하고 야곱은 발꿈치 나오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차자를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든 재산을 다 준다는데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떠야 되잖아요. 낮에 해가 뜨고 낮에 달이 뜨고 밤에 해가 뜨면 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진행되냐고요. 아침, 점심, 저녁 질서 정년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 돌아가야 되잖아요. 질서 유지, 순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사회를 나가게 되면 자기 동료가 있고 자기보다 선배가 있고 자기보다 상사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면하는 관계를 바로 이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가 온전하게 창조의 세계에서 돌아가고 이 사회가 질서 유지 가운데 돌아가도록 가정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순종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복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억압과 강압에 의해서 후환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경과 별개의 문제예요.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공경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존경을 가지고 부모님을 우러러 보면서 부모님을 높임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 들어주던 행동과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어머니, 아버지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 우러러 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늘 아래는 제 마음속에 부모님 외에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공경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고 있다거나 공경을 받을 만한 외모를 갖고 있다거나 공경을 받을 만한 몸짱을 갖고 있다거나 공경을 받을 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다거나 공경을 받을 만한 재산을 갖고 있다거나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경은 부모 공경은 그런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부모 어머니, 아버지라는 신분 때문에 그냥 자녀들은 공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시니까 부모님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모님이라고 주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꿔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부모의 효를 이 부분부터 가리키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은 평생의 책임이에요. 사실 반대로 보게 되면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다 보살피고 또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또 세상에 보내서 짝을 만나서 결혼에 가게 되고 분가했지만 여전히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되는 것처럼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알아서 독립적으로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과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아직도 자기 자녀로 옆에 있는 듯이 늘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뭐 밥은 먹었는지, 운전은 지금 조심해서 잘하고 있는지, 뭐 길은 잘 걷고 있는지, 뭐 그러세요. 제가 50대 넘어가지고 어머니 찾아뵈도 늘 어머니가 그래 밥은 잘 먹고 있냐? 아니 어머니
권사님, 예? 이 2000년도 이 놀라운 대한민국 G12 세상 가운데 물론 굶는 사람도 있어도 도움을 받겠지만 저 그렇게 굶고 다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식사도 많이 대접하고 반찬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구나. 너무 고맙다. 얼굴이 화적 펴졌어요. 밥 못 먹고 가봐.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운전 조심해라. 그죠? 운전 조심해라. 그래서 오면서 이 나이에 내가 아직도 운전 조심해라 하고 뒷머리에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 평생 책임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일생 나는 내 품에 있는 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은 눈을 감기까지도 절대 놓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냐고요? 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일생 맺어진, 영원토록 맺어진 그런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평생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이 평생을 책임지는 여기 의무감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너무 무게감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무거우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뒤에 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게 되면 신체적인 문제가 옵니다. 첫째는 은퇴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로움도 느끼면서 사회 고립감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왜냐하면 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마땅히 가야 될 곳도 못 가면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위로와 격려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울러 오는 것이 육체적인 피곤함이에요. 계속 뼈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사라지게 되고 음식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약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병에 대한 약들도 드시게 되고, 또 이게 잘못되고 넘어져가지고 골상을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쫄룩거리시고 병원에 누워 계셨다가 일어나시고 이런 정황이에요. 이런 정황에 자녀들이 병원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전부 이제 공경한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대화도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말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함께 대화를 해주고 식사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눠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고 위로와 격려, 가정의 안정감을 주고 삶의 안정감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자녀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요즘 또 부모님들 우리가 신방을 해보게 되면 한 60만 넘으면 저도 따라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연구해야 되고 말이죠. AI도 다뤄야 되고 가게 가게 되면 롯데리아 그다음 이런 데 가게 되면 눌러서 해야 되고, 옛날에 그냥 돈 주고 주문하면 쉬운 일들을 여기 일일이 다 하고, 이거 배우는 데도 시간 굉장히 걸려요. 열심히 뛴다고 노력하는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신방에 보면 목사님 저 못해요. 딸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도요 다 잊어버리고 또 가면 못해요. 이제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제대로 시켜먹으면 엄마 제가 시켜드릴게요. 시켜드리고, 이게 말이죠 공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형편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조그만 관심을 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받고 두려워지는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한 끼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식사 한 끼 하게 되면 굉장히 친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신방도 하고 같이 교회 나오고 우리가 얼굴 보고 교제 나누지만 대화를 서로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신방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 주일 보면 그 집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식사 함께 앉아가지고 집사님 아이 이거 몇 분 나눴을 뿐인데.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식사 시간을 같이 가지고 이 식사 먹는 것 자체도 소중하지만 함께 하는 거,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 분위기가 너무나 그립고 좋은 거예요. 내내 함께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있었는데 다 분가히 떠나버리고 홀로 달랑 남았고, 둘이 달랑 남으면 또 다행이에요. 홀로 달랑 어머니만 남든지 아버지만 홀로 남을 때 그 외로움은 아주 크단 말이죠. 그 공백을 다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공백은 자녀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에게 많이 해드릴 필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얼굴만 보면서 좋아하세요. 뭐 지금 그럴 기회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월요일은 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또 우리 옛날에는 김 간사가 한국에 없고 캐나다에 있게 될 때 제가 아유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서 가게 되면 그 인절미를 한 5,000원치 사 갖고 왔는데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인절미도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데 싶어서 내가 3,000원치를 또 사 갖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손을 덕적 잡듯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 인절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 지금 인절미 좋아해서 제가 올 때마다 사오잖아요. 그랬더니 김 목사 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오게 하는 방법은 아들이 인절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거 사들고 오는 그 맛에, 아들 보는 맛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가족이 그리워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 보고 싶어 갔는데 어느 날 걔가 깨달은 게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이 반대로 퍼뜩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효도관을 바꿨습니다. 효도관은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거.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뭐 수십 통 전화보다도요, 짠 하고 얼굴 나타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뭐 다른 말 아무 필요도 없고 그냥 부둥켜 안고 김 목사 왔어요 그러면 다 돼요. 뭐 이 말 저 말 하고 뭐 그냥 그동안 있었던 외로움이나 또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공경은 멀리 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두면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 이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6장 2절 3절인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12절의 말씀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10계명에 바로 5계명이에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은 여러분이 성경이나 뭐 찬양 찬송가 뒤에 보면은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딱 되어 있어요. 네, 이 10계명이 사랑의 대강령인데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았단 말이죠. 받게 될 때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렇게 딱 4가지로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다. 또 한 계명은 한 돌판에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게 가늠함보다도 더 큰 죄다. 가늠하는 것보다도 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죄다. 그 표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도둑질하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예에서만은 축복을 약속해서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은 두 돌판에 있는데 첫 계명이라서 첫 계명이 아니고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고 4계명도 그렇고 6계명도 그렇고 10계명도 그렇고 어떤 약속도 없어요. 모두가 명령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 만으로 이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전부 명령이에요. 명령만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예를 두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나오고, 지금 신약 성경 바울 사도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요 약속 두 가지를 딱 박아놨어요. 요거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는 복이 있음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지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약속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순종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순종에 대한, 공경에 대한 복을 지금 주고 계세요. 이 복이 뭐죠? 잘 되는 거예요. 네, 잘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장수하는 거예요. 이 장수한다는 이 얘기가 생명이 그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지 말아야 될 삶을 살면서 빨리 끝났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은 그냥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투병 생활에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 그것을 축복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 뭐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요. 하나님과 평화하니까 사람과의 평화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이 잘 되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있어도요, 우리 보시지만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손가락이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어머니를 돕고 가정을 돕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반면에 가정일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 보게 될 때 저 자녀가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자녀를 위한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걱정만 시키고 근심만 시키는 자녀가 막 축복이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 한 방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 때리면 어떡하지? 늘 조마조마하지. 조마조마한 마음만 들지 여유 있게 축복을 선포할 만한 마음들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가정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 부모의 인정을 받으니, 위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윗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선배에게, 상사에게,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다른 삶을 사니 지도자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저 친구는 정말 IQ가 160이고 나 100밖에 안 되는데 정말 똥도가 탁월한 친구가 내 휘하에 들어왔네. 정말 훌륭한 친구구나. 그런데 예의도 보니까 무시하지 않고 어머니 영어도 모르시면서 어머니 수학도 모르시잖아요. 어머니 AI 아세요? 이렇게 무시하는 투가 아니라 공경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묻는 말에 대답을 자세히 해드리고, 그리고 무시가다는 것들을 가려주시면서 하니 이 있는 휘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과장님, 회장님 기회에 있을 때 누굴 추천할 것 같아요? 누굴 추천할 것 같습니까? 틀림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어려움을 딱 있으면 누가 방어해 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오셨네, 부장님 오셨네, 왜 저 친구가 싸고 돌지? 네, 평소에 딱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했던 것이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 공경했을 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했을 뿐이라고. 그 삶의 모습이 사회에서 반영돼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순종과 공경이 중요하다고 못을 박아놓고 5계명 한돌판의 제의 위에뿐만 아니고 약속까지 주어지면서 이래서 상급까지 주는데도 안 할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하는 모든 비결이 이 하나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회가 알아주고 이웃이 알아주고 주변이 알아주고 친척들이 다 알아줄 수밖에 없고 귀한 사람임을 틀림없음을 그 한마디로 보게 돼요. 추천서 쓰게 될 때 추천서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능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우수하고 타고난데 집에서 부모에게 저렇게 부모 속을 썩이면서 가슴 아프게 만든 저 자식, 저거를 과연 인정해야 될까? 여러분, 추천서가 써지실 것 같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추천서를 많이 안 썼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거의 추천서, 목사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들마다 기독교 학교들이 많고 아이비리그의 모든 학교들의 배경들이 전부 목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야. 네. 그래서 쓰게 될 때 그런 게 고려가 되죠. 그리고 분명히 명문대일수록 사람이 인품과 인격을 보고 리더자를 뽑는 사람이니까 책임감이나 성실성, 가정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들어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 이유가 바로 공동체의 근간과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또 그리고 한 사람의 생이 잘 될 뿐만 아니고 오래 이 장수한다는 얘기가 아까 생명이 길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승리, 성공,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말미암은 삶의 평탄한 많은 형통한 길들이 오래오래 지속된다고요. 은퇴하고 난 이후까지 지속이 된다고요. 아니,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다고. 왜? 부모 공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과 출세에 기본 소위 통찰력을 바꿔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하고 또 성적 좋고 또 우수해서 1, 2등 하게 되면 세상에 잘 나가겠다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성적 문제를 언급하지를 않아요. 잘 되고 싶어?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그건 너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내 질서대로 주면 될 거야. 이 질서의 첫걸음이 뭔지 알아? 그것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것부터 출발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늦지막이 깨닫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나 우리 후손들, 부모를 두신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늘 바빴습니다.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 어머니에게 특별히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전화는 늘 간략하게 밥 먹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밥 먹었니? 나중에요. 지금 바빠요.
엄마, 전화 지금 나 바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끊었어요. 어머니 요거는 딴 거 아니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그냥 밥 먹었냐라고 안부를 전하는데 그 안부 듣는 것조차 귀찮아진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고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 의식이 없고 병석에서 그 길로 깨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손을 붙들고 어머니 제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깨어나세요. 전화를 받겠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근데 기회는 오지가 않았고 곧이어 장례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딸도 있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딸이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를 갖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딸의 얼굴을 유심히 빤히 쳐다 이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 밥 먹어. 왜 그러고 있어? 밥 먹어. 그랬더니 아니 너 밥 먹으면 너 얼굴만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아니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이야. 무심코 듣고 진짜 지나갔습니다. 그 위로 돌아오는 소식이 장례식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쓰러지셨고 숨지셨다고. 그래서 가서 어머니에게 엄마 밥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와 밥 한 번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한 번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지금 돌아보게 되면 이 한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회는 우리가 도저히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용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 가시면서 또는 집에 도착하셨든지 전화 부모님이 계시면 전화부터 드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남기세요.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전화 한 통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효도는 나중에 다 돼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미루지 말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내 부모님에게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뭐 세상이 좋아가지고 네, 문자도 있고 또 카톡으로 영상으로 서로 통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세요.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 표현하지 않으면 뭐 전혀 저희 아버님은 집에 계셔도 말 한마디 듣기가 어려워요. 참 이상한 분이신데 하여튼 말 한마디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뭐 죽도록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뭐 돈을 벌어 오시고 아이들 가정 뒤처리 다 하고 뭐 성실성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하시는데 어머니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인정 못 받는 것이 사랑을 하는지가 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을 하게 되면 딱 한마디를 하게 되죠. 행동하고 말해. 일단 행동하고 말하라고. 이거 한마디면 딱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보 사랑해. 그 우리 머리가 커서 말이죠. 아버지가 그냥 손을 닦고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는데 이걸 좀 4명 가운데 누가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할 것인가 눈치 슬슬 보면서 형이 하는 게 좋겠는데 아니 네가 해라. 네가 목사니까. 그래 네가 얘기하면 듣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참 안 해본 건데 평생 안 해본 건데 야 셋째야 네가 해라. 너도 목사잖아. 네가 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돼. 목회길을 가지 말라. 목회길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갔잖아. 나는 아는 것 때. 그래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요셉 드디어 막내 보내자. 그래서 막내 가가지고 뭐 아버지 얘기했는데 뭐 그러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있다 가서 어머니 들으셨어요? 아니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분위기. 제가 뭘 말씀드리냐 너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장미꽃 이런 거 갈 필요는 없이 뭐 좋은 거라도 함께 나누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행동을 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되지가 않아요. 네.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너의 자식이고 우리는 너의 부모고 다 이 관계 다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존경하는 거 전달될 필요가 있죠. 사랑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어버이 주일도 이 길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이해를 보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가 이때 하게 되는 건데 마음이 무거워요. 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너무 남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너는 목사니까 아이 가정에 쓰지 마라고 내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김간사 있지만 요 최근에도 뭐 같이 여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 돌아보니 어머니 아버지 제주도 여행 한 번은 보내드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지. 근데 그때도 가능하지 않았어. 그때도 가능했어. 근데 왜 못했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온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셋째가 알아서 하겠지. 넷째가 알아서 하겠지. 뭐 저쪽에는 뭐 둘째 형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전부 이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인생 가운데 김간사도 있지만 한 번도 후회나 아쉬움을 남겨본 말이나 할 건 늘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버이 주일 되면 어버이날 이게 무거워요. 이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조금 더 배려있지 못했다. 내가 좀 더 관심 두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이렇게 쫙 몰려와요. 뭐 내가 후회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후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들은 우리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공경을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우리가 표현함으로 정말 외로움도 극복시켜 드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드리고 또 자식과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다라는 가족계의 그 추억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저희 생각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 또 잘되고 평안하고 장수하며 사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며 복된 사회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저희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